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은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느냐? 오늘 영어 제목에는 Give thanks to God, edifying the nation 그랬습니다. 민족을 세우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개인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God the healer.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God the provider.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God the protector. 우리 하나님께서 방어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개인을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단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민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사회 가운데 주류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세력. 그 핵심 세력에 대해서 스튜어트 밀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스프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이다. 그리고 앵글로색슨 계통이다. 영국에서 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이 세워질 때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사람들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많은 이민들이 와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의 본토인 잉글랜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북아일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17세기 초반은 굉장히 영국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 내전을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42년부터 1651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3차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은 계급전쟁이었습니다. 왕족들과 싸웠던 것이죠. 왕당파, 왕과 귀족과 군대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평민을 위주로 하는 올리버 크로멜을 장군으로 하는 의회파가 싸웠습니다. 의회파들은 민주정치를, 공화정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반대파들은 왕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전쟁에서 세 번 다 이긴 것이 의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1세가 목이 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청교도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는 90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60만이 떠나고, 또 다른 곳에서 한 50만 정도 떠난 사람들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 중에, 영국과 싸우는 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식민지는 16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전쟁통에도 계속 식민지의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인구들이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하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신적인 이 주류, 이 정신적인 이 골격은 청교도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은요, 매사추세츠 그곳 식민지 베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이
약 20년에 걸쳐서 4번 시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언덕 위의 도시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언덕 위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유로운 신앙,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민주정치를 이루는, 공화정치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그는 그 당시의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대안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다 투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의 노력, 아니 모든 것을 교회를 향해서 퍼부었던 것이죠. 쏟아부었던 것이죠. 생명까지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septuagin트 70인용에서는요 147편 전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47편이 146편과 147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가 70인역에서는 146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147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3절로 된 노래입니다. 3절로 된 노래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3절로 된 3개의 3절로 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1, 2절이 시편 42편에 들어가 있고요, 시편 43편이 3절입니다. 후렴이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수세적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회복이 돼야 더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먼저 세우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평화를 주심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12, 13, 1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8번이나 반복되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계속 나오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이언, 시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 시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새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요새를 빼앗자마자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했던 그 도성을 빼앗자마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천혜의 요지를 내가 다시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안쪽으로 성을 다 하나 더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죠. 샬롬의 곳입니다. 평강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하면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워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최소의 교회 단위는 2명입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안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내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시오로라 말미암아 먹을 것을 주시고 그곳에서 창성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평강을 주셨습니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나라가 어수선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더라고요. 특별히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언론이 거의 90%가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 조작된 기사를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 너무했다고, 매스컴이 나에 대해서 너무했다고, 자기의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말로 부탁하더라고요. 나라가 평안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거둬가신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태백이라는 말이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거 준마로 줄여서 얘기하면 이태백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100통을 써야 돼. 100통 넘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좌절이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그냥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학에 학칙을 바꿔가지고 대학에 들어간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 100만 원 벌기 힘든데
권력을 배경으로 얘기하면은 수백억을 거둬들여요. 그런데 이 정권만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안 나느냐 말이죠. 좌절에 빠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좌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가 상실되니까 결국은 성의 평강이 상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성품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으로는 교통이 될 수 있는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퍼블릭 스퀘어에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물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 배분할 때는 정의롭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져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십니까?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으로 공동체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평강해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거든요. 평강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거든요. 평안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15절 말씀 한번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연 세계의 질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피조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시라는 거죠. 자연계시, 자연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은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죠. 특별계시, 구원을 받기 위한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이라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족속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로 볼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최고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대안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대안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개인들 전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공적으로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는가? 미안하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 청문회라는 것이 청문회. 그래서 대표자로 세울 때는요, 청문회를 통해서 다 신상털이를 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신상털이 받습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서 일하고 있습니까? 교회 대표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교회가 공동체다. 교회가 최고의 공동체다. 교회가 대한 공동체다. 이 사회는 교회를 보고 배워라. 이 얘기하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가 설립되어진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는 다 단수로 표현했어요.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 possession 다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갈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수도원 교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지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 지부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부에 수도사가 5명이 남았어요. 한 분이 원장이고요. 다 나이가 늙은 수도사들이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도원 본부까지 폐쇄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저기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방법을 좀 살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만났어요. 수도원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랍비가 당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재미있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겠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겠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랍비의 지혜를 들으러 오겠느냐, 충분히 이해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줄 아무런 조언의 말이 없다. 그냥 돌아가라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당신 5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구원자이다. 그렇게 감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랍비도 아무 방법이 없댄다. 지금 이 종교의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댄다. 그런데 묘하게 한 얘기를 하더라. 우리들 5 중에 한 사람이 구원자란다. 이 사정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란다. 그 이후로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저 사람이 성질 굉장히 나쁜 수사인데 저 사람이
구원자일지도 모르지. 원장이 구원자일지도 모르지.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자일지도 모르지. 능력 없는 저 부엌 일꾼이 구원자일지도 모르지. 다른 사람들이 스돈 가까이 숲속에 놀러 왔다가 거기 수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돕는 것을 보며 저 공동체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왔던 한 젊은이가 수사로 단기 수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랑과 덕성을 그가 보고 수사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도는 다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수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개개인의 그냥 나열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덕성이 되어서 이 고상한 하나의 몸, 유기적인 총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거 소망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가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면 이거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직도 이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고 남아있고 모범적인 나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동체의 미덕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커뮤니티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